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루를 출발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루의 승리의 삶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열어가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사랑과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생명과 위로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나음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동행자들이 많지만 내 삶을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에 주님 그 중심을 지켜주셔서 시련과 혼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며 치료와 은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믿음의 길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채널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소망을 주님 이 새벽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이 취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치유의 손길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는 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십자가로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오직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공헌하여 주시고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기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말씀으로 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땅, 귀한 교회,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세기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하랄렙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하랄렙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레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하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소망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죠? 사실 창세기 5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시간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5장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일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경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디폴트와 리포인트의 이야기 아시죠? 사실 영상도 가끔 보셨을 것이고 혹시라도 오늘 더 보고 싶고 인터넷에 포인트의 부자 이야기를 적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는데 뇌성마비와 전신마비로 태어났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될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절망했었지만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이 아이가 눈동자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생각과 눈동자만으로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학에 요청해서 그 아이와 대화를 시작했던 겁니다. 눈동자로 글자를 지키게 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어느 날 그 아이가 달리고 싶다는 마음, 뛰고 싶다는 마음을 알게 됐고 아버지는 결국 이 아들과 함께 이 휠체어를 끌고 8km 달리는 대회에 처음에 나가는 것이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운동 경기에 참여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묶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은혜이라고 주는 것과는 떠났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의 이스라엘 우리 아들 데려가서 아버지 엄마 차에 태워가지고 그 앞에 와서 그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집을 나오고 싶었을까요? 찬이가 보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것처럼 이 아이의 삶에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읽고 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휠체어를 끌고 8km 달리기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돼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마라톤 대회와 지금 차례 3경기까지 여러분 참여한 거 아실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달리고 있을 때 난 더 이상 자녀이란 느낌 느끼지 않아. 이 한마디 사실은 이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이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달리고 있는 동안은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내가 자녀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한마디에 아버지는 온 인생을 그 아들과 함께 달리고 결정한 것이죠. 놀랍죠. 고마워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죠.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장애일까, 나쁨일까를 늘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달리게 했고 또 아버지와 아들은 또 다른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노래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게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인간의 동행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부도 동행하는 사이지만 부모와 자녀도 동행하는 사이고 사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이 아닙니까? 동행한다는 말, 함께 걷는다는 말, 참 위대한 말이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생을 걸어갈 때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함께 걸으려면 마음이 열려야만 함께 걸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함께 좁은 길을 동행할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걸리지 함께 걸을 때는 서로를 배려하고 마음을 나누지 않고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그분에게 길을 내어드리고 또 그분이 나를 앞서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나 혼자 길을 막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써 오지든 말든 다녀와 없는 것.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면 우리 가족 안에서 부부와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과 동행하는지, 하나님과의 삶만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도와 가족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참 읽기가 참 어려워요. 숫자로 그냥 965 쓰고 간단히 560 창세기 5장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시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부담스러우시죠? 숫자가 주는 강박감이 굉장히 크죠.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서 아무리 그 앞에 숫자가 900세고 300세고 많아도 똑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나았더라와 죽었더라는 것. 우리는 사실 인생에서 그 앞에 숫자가 굉장히 엄청난 숫자가 들어있어도 결론은 똑같아요. 나았다와 죽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얼마를 더 살아도 우리는 이 인간이 이 땅에서 유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인간의 원죄 때문에 가져온 끔찍한 경건한 것.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다치고,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죄인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1975년도에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60세였습니다. 1975년 여성은 68세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남성이 76세, 여성이 83세. 고려시대 궁금하죠? 고려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42세였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시간이 조금은 같지만 아담은 930세, 셋은 920세, 누구세는 969세.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많이 살았죠. 이러한 같은 것은 홍수 이전에 장수한 사람의 모습에서 하지만 장수한 천국에서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의 그림자 역할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질병을 이기고 승리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여러분의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 지상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도 주님의 축복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이 땅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그래서 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후회 없는 하루가 되고 여러분을 더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후회하지 않는 하루를 사는 것. 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닌가? 하나님 제 하루를 더 주십시오. 왜 그게 필요하니? 하나님 저에게 1년을 더 주십시오. 네가 1년을 어떻게 살려고 내일 구하는가? 질문을 받고 들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줬던 내 인생의 시간도 여전히 팽팽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오늘 하루가 보장되어 있지 않나요? 또 여러분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간을 주십니까? 이 하나님 주신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시죠. 이 하루를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하루를 살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여러분 어떤 하루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저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하루를 산 걸 보고 그 다음날에 결정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한가요? 좀 끔찍할까? 내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았으면 하나님, 야 너는 내일은 24시간 안 되겠다. 50시간 써. 하루를 하나님 다리를 평가하니까 너 오늘 24시간 중에 너 별로 안 써. 하루 10시간만 내일을 써. 그러면 그렇게 평가하는 시간은 없을까? 하나님에게 내가 하루를 살만한 충분한 이유와 시간들을 이제는 가져보자. 생각해보면 한가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선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아침에 왔다가 금방 점심 때죠. 그래서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시간에 위기 앞에 부딪힐 때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에 대해서 그래서 더 기뻐해야 합니다.
더 위로하고 더 동행하고 오늘 주신 하루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망해요. 오늘 하루를 문이 건조하게 지내면서 왜 또 다음 하루를 요구하느냐는 거지. 오늘 어떻게 쓰냐?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신, 회복하신, 용서하신, 사랑하신 그래서 오늘 이루세요. 그래서 이거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이 감격과 기쁨을 더 놓치지 말고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한 공간에만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5장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누구죠? 누가 5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제일 눈에 딱 들어오나요? 에녹이죠. 또 에녹은 우리 전도사니까 그러죠. 그 에녹을 설명하기 위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 정말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무슨 영화를 봤어요.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를 있어요. 아시죠? 아름다운 비행. 조그만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아름다운 비행. 이 영화도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참 행복한 일이에요. 언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진짜 궁금해요. 365세를 살았는데 그중에 인생 가운데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 참 대단한 인생을 하나님과 산 거죠. 생각해보면 900세를 막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365세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데려갔다는 것은 당연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900세를 살던 사람들에게 300세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죽음을 닥치지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그 죽음과 같은 건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끔 저도 뜻밖의 사람들, 이거 한참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쉽죠. 아니, 제가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고 진짜 열정적으로 공부하던 제가 그 선배님, 이제 막 문제에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야 새벽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그를 그토록 훈련시키시고 좋은 사역으로 준비하신 다음에 그 위에 보내시더니 새벽일을 하시다가 바로 쓰러지고 돌아가십니다. 이거 질문을 그때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사실 에녹도 보면 그 당시 보면 그 사람과 동행했던 했지만 그가 이 젊은 사람들을 데려간 것 같은 것이거든요.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길들이 있는지, 하나님 그들도 아름답게 그 소망과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것, 우리는 다 그 생명에 의해서 설명을 낼 수 없지만 우리가 걷는 데서 걸을 때마다 어떤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참 우리는 정말 소중하다 하는 것을 늘 언제나 깨닫습니다. 그분은 그 선배님은 저에게 그렇게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제 마음 중심에는 남아있어요. 그 기도함, 하나님의 열정, 사랑, 이것은 제 인생에서 많이 풀어지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항상 걷는 대상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인생을 좀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생각하며 그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성경에 참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에녹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도자 아니었습니다. 장군도 아니었어요. 선지자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인도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 그가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아름답죠? 주약으로 막 물들어가던 이 창세기의 시간 앞에 밤하늘의 햇살처럼 나타나 빛나는 존재가 바로 에녹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의 삶을 축복해가기로 소망합니다. 지금도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뭘까요? 위대한 어떤 큰 일을 하는 삶일까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과의 위대한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한순간 생각할 땅 하는 것이죠. 오늘
매일 위대한 인상을 살겠다고 너무 거북스럽게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 하루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공유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어떤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감당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공유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사랑들,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하루.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아들 무두살라보다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에녹은 아마 틀림없이 더 귀할 수 없는 그 특권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사실 얼마나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불태우고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또 특별히 임직을 앞두고 싶은 자들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를 직분자를 들어 세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살아온 인생을 다시 내려놓고 내가 지금부터 장로님으로, 내가 지금부터 안수 집사님으로, 내가 지금부터 검사님으로 어떤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살 것인가를 이거 며칠 동안 만약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임직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선언해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다른 인생을 살도록 결정해야죠. 그것은 어떤 너무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걸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런 동행하심의 삶을 살기로 원한다고 소망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걸어보십시오.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입니다. 또 모르겠어요. 마트에서 너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누가 뭘 가져가야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면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삶의 의미들을, 그리고 내가 조그만 삶의 공간들, 마트라든 도시라든 어느 어린이집이라든 내가 사는 삶의 공간에 내가 갇혀있는 것 같지만 병실이라든 절망의 문제라든가 사실 나를 억압하는 삶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작은 공간에 가둬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큰 역사들, 창조의 시간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에녹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우리가 보여주십니다.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주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 어떤 거대한 업적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망의 한 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을 마음껏 누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묵상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쭉 떠올려보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떠오르죠.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것, 사실은 뭉뚱그려져 지나갈 맡은데 족보들을 기록해 주시고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5장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이름도 당신을 품고 있구나,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서 오늘 많은 인물들을 성경 한절 한절에 다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며 승리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자로서의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삼아보십시오.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을 주려고 하는지, 이 어둠의 고난의 자리에서 내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기쁨을 내 마음속에 누리며 사는 귀한 한 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한 날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행의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들을 마음에 품고 감격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제게 주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하루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었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진정이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와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오늘 그 같은 배려함과 그 같은 동행 안에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소망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충인의 기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